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4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뒷배경을 보시면 조금 익숙치 않은 배경 화면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막내 유리가 와서 2주 동안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테니까 이 어려운 시절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인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깊이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영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 이 질문을 유념해 두시고 이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누구를 뜻하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학대를 당해본 적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 약소국들을 거꾸로 학대하는 나라. 그리고 속임을 당해보지도 않고 다른 약소국들을 계속해서 속였던 나라. 그것을 바로 아수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과히 다르지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점점 세상은 강한 듯 느껴지고요. 악은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하루에 300명이 넘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너무 교회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게 옥죄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오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념이라는 것과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을 신념이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교리를 받아들인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신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믿음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적 능력. 자, 관계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하고요. 즉, 믿는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 바로 이 관계가 연합이라는 뜻이고, 즉, 믿음이란 루터의 결론입니다. 관계적 확신 속에서 산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다 한다 이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좋은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독일어의 믿음이라는 것을 리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리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사랑 안에서 산다, 사랑 가운데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자,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지금 여기에 이 기도자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마치 주여, 저는 제가 이 무너진 것들을 일으킬 힘이 없고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지요? 관계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없고 자기의 연약함과 유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초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사야는 5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아멘이시죠. 자,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거. 우리가 소위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오면 쉽게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은근 패물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렇게 쉽게 손을 뻗어서 거짓과 술수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 보배니라. 이게 왜 보배입니까? 14절 말씀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죄를 짓거나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떨리죠. 왜 떨리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면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순식간에 타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죠. 자,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 15절에 있는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이 규칙, 이 규모, 굉장히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억지로 또 율법을 준행하는 자기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 보지 않아요. 자,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시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나님이시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보세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그제서야 두려워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겁니다. 그전에 내가 참 두려워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 없이 지었던 죄는 내 스스로 판단과 생각해서 멋대로 유혹에 빠져 살아왔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니까 이제 이것이 역전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8절 하반절 보세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런 죄책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게 이사야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시온만 바라보면 된다. 보겠느냐? 질문해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시온성만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참된 보배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 진리를 붙든 자들에게 축복이에요.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설명 하나만 드리자면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새 영과 새 영이 들어와 새 마음이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31절로 넘어가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 메시지 성경으로 맨 마지막을 보면 너희 자신을 한없이 역겨워 보리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차면 나의 좋지 못한 행위, 그리고 악한 길, 우리의 죄악, 가증한 일이 역겨워지기 시작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술과 담배에 꽉 찌들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것이 역겨워져서, 그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본인은 표현하지만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근육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역겨워질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거짓의 영, 유혹의 영, 음란의 영, 불성실의 영, 부정직의 영, 불평의 왕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이런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역겨워져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과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명제적인 또 개인의 신념인 믿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압박이나 환경이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경영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힘차게 또 달려나가고요. 내일 아침 또 다시 찾아뵙겠고 나눔 질문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